금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 우리는 정말 기도 속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예배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노력까지 우리가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항상 들려지는 말씀이라든지 보여지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육신적인 성과를, 육신적인 기대를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받는 데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해는 아니었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칭찬을 받고 격려도 받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평안함도 누려야 되겠지만 그 들려진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인 나의 것에 실제로 적용이 되어져야 그것이 하나 둘 쌓이면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운동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게 뭐냐?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통하여 이번 1년을 한번 반추해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가 나의 충분한 것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것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나.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앙금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게 강물이 홍수가 나서 이렇게 흘러도 거기에 뭐가 남습니까? 퇴적토가 남게 돼 있어요. 그 퇴적토는 뭐냐? 거기에 씨를 심으면요, 굉장히 왕성하게 모든 무기물들이 다 들어있는 아주 양질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거했는데 고센 땅 자체가 그 퇴적토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산을 하게 되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쭉 하면서 하나 둘 이게 물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퇴적토가 쌓이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퇴적토가 딱 이렇게 쌓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백귀절 이거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외웠다가 묵상했다가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 적용이 되어지는 이런 진보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된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 그래서 나는 한번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여정에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을 잘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운동을 통한 영적인 치유이죠. 그러면 이제 중직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다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인생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생 치유가 뭘까요? 뭐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그런 운동이 아니고요. 정말 복음의 비밀 결사대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렘넌트들을 숨어서 그들을 정말 일꾼으로 삼아서 앞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의 그런 렘넌트의 후견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린이 타운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다 건축할 때 여기에 진정한 홀리메이스들로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중직자들의
인생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치유예요. 방향을 여기다가 맞춰졌다? 이게 인생 치유예요. 인생은 나 혼자 운동하고 나 혼자 건강하고 나 혼자 뭐 가정 챙기고 가정의 자식들 잘 키우고, 물론 그것도 인생 치유이지만 그러나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진정한 인생 치유는 뭐냐? 복음의 비밀 결사대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렘넌트, 우리의 후대를 키우되 렘넌트 미니스트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동안에 많은 경제활동도 있지만은, 그러나 최고의 경제활동은 뭐냐? 홀리메이슨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후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후대 운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후대가 치유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대가 치유됐다는 게 뭘까요? 게임하던 사람이 게임 안 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할까요? 아팠던 사람이 그거고 눈병 있는 사람이 낫고 그게 치유일까요? 여기서의 진정한 치유는 우리 모든 렘넌트는 영적인 서밋으로 서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치유예요. 거기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렘넌트 치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전 앞에서 우리가 한 해를 걸어왔고 또 어디까지 우리가 와 있는지 한번 점검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어떤 위기일까요? 지금 사실상 어른들도 위기의 시대고 교회도 위기의 시대지만 가장 결정타를 입는 게 렘넌트 위기의 시대예요. 그래서 영적인 위기가 왔고 또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는 시대가 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 육신적인 것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예측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 이번에 우리의 승훈이 사건, 승훈이의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렘넌트가 그렇게 정말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거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악성 종양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악성 종양이 있는 그런 부분을 절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상당수의 절제를 하게 되었고, 이런 사건, 이런 걸 통해서 뭐냐? 아, 한 청년이 뭐 아픈가 보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의 아들이요, 여러분들의 아들이요, 우리 모두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미래 재앙에 대해서 미리 언약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이 언약을 놓치게 되어질 것인데, 이 언약을 놓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경 중에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요새를 부르짖을 것이다. 여러분들, 요새가 뭡니까? 요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압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 청와대 있지요. 그 청와대 그 자리가 다 그 계산에서 얻은 자리랍니다. 그 뒤에 산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무리 직사포 곡사포를 쏴도 거기에 못 온다는 거예요. 저 위에서 쏘면은. 거기가 그런 자리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밑으로 나와서 까꾸로 해서 이렇게 쏘면은 모를까? 저 북쪽에서 쏘면은 절대로 맞을 수 없는 곳이래요, 거기가.
그런 위치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요새라는 거죠. 요새. 그런데 언약을 놓치면 언약을 담아야 할, 그래서 언약을 담고 모든 현장을 이길 힘을 얻어야 될 그 요새가 불을 지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어져. 젊은이들은 칼에 살해가 되어져. 젊은이들이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냥 죽어가는 거야. 거기에 어린아이들을 맺혀 죽일 것이다. 여기에 어린아이는 렘넌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언약을 놓친 그런 현장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다.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잡아 찢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쩌면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일지 몰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미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재앙의 모든 근원이 뭐냐? 옆에 나라가 일어나기 때문에 재앙이야 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칠 때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위기는 뭘까요? 교회가 산당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중직자가 산당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렘넌트까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산당화돼 버리고 말고, 우리의 후대까지 산당화돼 버리고 마는 그러한 아주 처절한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마샤라는 사람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야 내 자신이 움직여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다윗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의 일심전심 지속한 사람이에요. 집중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즉, 이 아마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붙잡고 있되 집중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 산당이 뭘까요? 그래서 백성들을 전부 다 산당화시키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은 붙잡고 있고 집중이 안 되므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산당 제거하는 데 실패했을까요? 그러면 산당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산당이라는 것은 바마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높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그 땅에는요, 높은 산, 뭐 산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산, 거기에 뭐가 있냐?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요. 그냥 아람들의 나무. 이 가지도 막 있고, 그래서 완전 고목이 된 나무. 이 고목이라고 해서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오래돼서 굉장히 우람한 나무를 얘기하는 거라요. 그 우람한 나무를 가나안 족속들이 뭐 했냐? 그걸 아주 신성시 여겼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앙당 나무. 선앙당의 그 나무 큰 거. 저도 이게 고향에 가면요, 집에서 그 시내로 가기 중간쯤에 선앙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우리로 이렇게 아람들이가 넘는 향나무가 세 그루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빼는 거예요. 왜? 거기가 길 정통으로 놔야 되는데. 그리고 어느 날 가보니까요, 중간에 그 길이 있고 중간에 그 나무가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선앙당이기 때문에 이거 신성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양옆이 안 보이니까 자꾸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읍에서요 광고를 냈어요. 이거 얼마 줄 테니까 제거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나오는 사람이. 교회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가가지고 막 삽질을 이게 톱질하고, 그 당시에는 뭐 기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재판에서,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저주받아 죽을 거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기는커녕 지금은 길이 잘 났습니다. 그거 자른 교회가 바로 그 옆에 공동묘지로 이사 왔어요. 아니 공동묘지가 아니고 공동묘지를 다 없애고 거기를 털을 딱 닦았는데 거기에 교회가 왔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름하여 제 모교회입니다. 아니 모교회라기보다는 제가 세례받은 교회. 아주 그냥 선앙당 없애고 공동묘지 그거 다 깔아붙인데 아무도 들어오질 않아. 공동묘지니까. 거기 그냥 반석이지 뭐 반석. 지금 이만큼 아주 나무가 있다 그러면 여기 어디 간 데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얼긋풋한 이거 리본 걸어놓은 데는 아마 1m짜리 소나무에 걸어놓지는 않았어요. 우리 같이 이제 뭐 이거 크리스마스 장식한다 해도 이런 데다 걸어놓지. 그 사람들은 어디에 걸어놔요? 엄청나 큰 고목에다가 탁 걸어놓고 거기에서 막 빌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토속신앙이에요. 특별히 이 산당을 어디 졌냐? 그 고목이 있는 그 고목 바로 밑에다가 산당을 진 거예요. 뭐와 연결되어 있죠? 고목이라고 하는 그런 비는 대상. 그러니까 사실상은 산당은 산당인데 무슨 산당이에요? 고목을 섬기는 산당과 같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뭐 했냐?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를 했던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그 규모가 조그만 학구방 같으면 괜찮은데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컸어요. 여기에는 여사제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더불어서 아주 관능적인, 그야말로 육체적인 완전 타락된 곳, 그게 바로 이 산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놓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산당을 딱 방문하면 뭔가 필이 와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나가보세요. 언약 없이 그냥 육신적인,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말이죠, 이 세상에 한번 나가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놓을 것 얼마나 많고, 불금, 뭐 불금이 아니야, 불금 정도가. 이제 주일날은 좀 그렇고, 불월, 불화, 불수, 불목,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불주야, 불주. 이 현장에 나가면요, 할 것도 너무 많고, 막 경험할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언약 놓치면 그런 산당에 매력을 느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산당에 매료를 느끼는 거예요. 거기 특별히 여사제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좀 재해석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종교 산당, 사상 산당, 경험이라고 하는 산당이고, 그리고 탐심이라고 하는 산당이 있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이 뭔가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뭘? 육신 중심으로 뭔가를 믿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장 3절 말씀에 보면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몰아내라는 거예요. 몰아내라. 즉 이거는 뭐예요? 산당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 혼합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혼합해서 살지 말아요? 왜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 왜 어디 이제 뭐 출타하고 그러면 야 나쁜 애들하고 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그럴까요? 나쁜 애들을 좋은 애로 만들면 좋은데 나쁜 애들에게 내 자신 자기 자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흡수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쉽게 흡수돼 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역사할 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이 아니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과 절대로 같이 있지 말고 그들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석상과 우상을 다 깨뜨리라. 그리고 그들이 세우는 모든 산당을 전부 다 헐어버리라.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을 네가 뭐 해라? 점령을 해라. 점령을 해야 됩니다. 이 점령하라. 그러면서 거주하라. 거주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흑암의 그 현장에 언약을 붙잡고 언약 붙잡은 백성들이 그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만들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게 산당을 헐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그거 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하라? 믿음의 자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지교의 자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복음 운동하는 자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흑암 세력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점령하고 여기에 거주해서 나의 터전을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산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어지고 특별히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이런 산당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모든 바알 아세라 이런 거 전부 다 쫓아내고 여기에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응답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성전 건축 후에도 계속해서 산당에서 예배하다 보니 뭐를 따라가게 됐어요?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 풍습을 따라가게 되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최고의 매력이 뭐예요? 여사제들이 그냥 관능적인 것을 가지고 막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개털 같은 남자들은 전부 다 거기 쏘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이 현장에서 결국은 산당을 정복하러 갔다가 산당에게 정복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산당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12가지 인생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무에 걸려 있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입니다. 그거를 짜릿하게 풀어주고 그거를 짜릿하게 해답을 주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산당이에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틀에 빠집니까? 무속에 빠지는 거예요. 점술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지를 못해. 왜? 함정에 빠집니다.
개미를 잡아먹는 그런 곤충이 있죠. 근데 그 곤충 이 얘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모래를 파요. 그 다음에 자기는 밑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개미가 쭉 가다가 모래에 휙 빠져. 근데 개미가 뭐 다리가 길어 뭐가 길어. 바삭바삭바삭 하다 보면 뭐냐, 모래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지 못 빠져나가. 한번 들어오면.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 못 빠져나가. 꽉. 그렇게 그냥 또 힘이 셌을 때 딱 먹으려고 그러면 또 지도 개미도 무니까 한참 고생하고 해갖고 이제 지쳐 쓰러질만 할 때 이제 저기 개미를 이제 딱 이게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6가지 인생의 운명의 스토리, 운명의 그 흐름, 이 속에서 거의 대부분 힘이 없이 지치고 할 때 요때 그냥 싹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불치병과 실패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 와서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결국은 지옥의 미래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후손들만 잘 되면 괜찮은데 그 후손들까지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저주를 우리와 우리의 후대에게 이렇게, 참 그거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로 오동주맹추예요. 여러분들 후대를 놓고 맹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후대를 놓고 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여 지국하게 싸우는 주여 우리의 후손들은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형편인지 상관없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100년 내 복음의 문을 통해서 우상과 종교 문화를 정복할 우리의 후대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보는 눈이에요. 이 함정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기에 이 산당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마샤라는 사람이 이제 산당을 다 제거를 못하지만은 그래도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응답은 받긴 받아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육신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을 놓치니 이런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있으니 응답을 놓치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언약 속에 다윗과 같이 집중해서 산당, 즉 영적인 문제까지 완전히 깨뜨리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응답은 어떤 응답이 와요? 육신적인 응답이 오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왕권 강화책을 쓴 거예요. 무슨 왕권 강화책일까요? 종교를 이용한 백성들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쓴 거예요. 무엇이? 나 중심의 부국항병책을 쓴 거예요. 무엇으로? 산당을 헐지 않음으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산당을 헐면요 밀란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먼 거리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여호와 앞에 여기서도 예배 드렸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성전 짓기 이전인데 여기서도 예배 드렸잖아. 근데 왜 거기 해필이면 왜 그 예루살렘 거기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 수요 예배 정말로 드릴 수 있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
반연히 금요 초대 기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참외 까먹고 있으면서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 텔레비 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 해주면 될까요? 너희들이 있는 집이 기도처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산당이란 말이야, 산당. 자기가 있는 자리, 아니 산에만 올라가면 되는데 뭘 어디 거기까지 가고 그래? 아니 그 전에 언약궤도 여기 있었고 그 전에 저기 제사장들도 여기서 예배드렸고 그러는데 아유 왜 우리는 못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과거 문제 해결되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전부 다 헐어버리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뭐 밀란까지는 아니어도 백성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에라이씨 내가 그냥 거기까지 예배드려 가야 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혹시 저 구미에서 오시는 분들 에라 내가 이게 진짜 주변에 돼 있는데 거기까지 꼭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놓치면 힘이 할수록 그러다 보니 왕으로서의 인기도 떨어지겠고 또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내 왕권도 강화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산당을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몇몇 진짜 언약을 붙잡은 왕 외에는 산당을 없애지를 못했어요. 도리어 산당을 지어가지고 곳곳에다 산당을 지어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로보암이에요. 나중에 이제 므낫세 이런 경우도 한 4명의 왕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범죄 가운데 산당을 지어서 백성들 와 이거 막 거기 쭉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텅텅 비도록 만들어. 이렇게까지 지금 이 아마샤가 육신적인 것으로 통하여 산당을 없애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25장 5절에서 16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산당을 없애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언약이 있기 때문에요.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섰다. 오늘 말씀이에요. 나라 굳게 섭니다. 왕과 상관없이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기에 아마샤가 착각을 하면 안 되죠. 또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지금 에돔과 전쟁을 하는데 북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이렇게 가서 가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고 막 온갖 인본주의 다 써가지고요. 왜? 결국에 가서는 산당, 즉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 뭐가 돼요? 부국강병책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사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군사를 말을 많이 가져와도 그 말의 그 뒤꿈치를 전부 다 잘라가지고 누구를 의지하였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북이스라엘과 이게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걸 치자 이렇게 가면서 돈을 그냥 얼마나 많이 갖다 주는지. 근데 한 선지자가 그렇게 의지하지 마시고 근데 내가 그러면 미리 그 북이스라엘에 준 돈이 있는데 그거 어쩌면 좋겠냐?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혼자 나갔어요. 말씀 인도 받았어요. 선지자가 얘기하는 대로 나갔어요. 대성을 했어요. 여러분들 산당을 없애지 않아도요.
언약의 백성은 일반적인 은혜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마샤의 손에 나라를 강하게 하셨어요. 또 아마샤가 또 말씀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에돔과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야 진짜 아마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에돔과 전쟁 중에서 승리했는데 세일 자손의 신들이 있었어요. 뭐 다 이제 거기서 거긴데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누가? 아마샤가. 그리고 아마샤 자신의 신으로 삼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결국에 와서는 잘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정적인 데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신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산당을 없애지 않으면요, 결국은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믿음 있다 뭐 이런 사람도 뭐 어느 정도 막 대승을 하고 막 그러면요, 그때 뭐 스물스물 이상한 생각이 와가지고 이거 내가 이런데 인정도 안 해주고 말이지, 이게 다른 데 가면 잘한다 그런데 이놈의 집구석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우리 이제 여자분들한테 옆에서는 이 사모님 같은 그 페이스는 진짜 이거 혼자 보기 아까운 페이스고 이게 방송에 나오고 뭐가 나 이렇게 이제 꼬신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집에 와 보면은 이제 남편이 맨날 밥 해내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제비가 얘기할 때 참 깨꼬리 같은 소리였는데 이제 이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얼마나 불륜의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아마샤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 결국은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언약 붙잡았어요. 여호와 앞에 정직이 행하였어요. 그러나 뭐가 안 됐다?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집중의 언약이에요. 집중하지 못한 결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산당을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왕권 강화책으로.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를 찾아와서 얘기하자.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뭐 칼로 쳐 죽이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또 그따위 소리 하면 매 맞을 줄 알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쩌면 그 애비하고 똑같아. 부전자전이야.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시아니에요. 여호람. 그 위에. 그 대물림에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쩌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결국은 반역의 무리에 의하여 피살을 당하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근사하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렇게 맞춰지게 될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절대 헌신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언약의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사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심이 안 돼.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심을 누려야 되겠는데,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일심 전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주여 이 가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이 성령의 능력, 최고의 영적인 능력을 누리는데 지속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언약의 일심, 전심 지속할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교회 중직자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패대기 쳐버린 우리의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또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언약을 붙잡고요, 일심 전심 지속 속에서 아마샤가 놓쳤던 지속, 집중, 아마샤가 놓쳤던 자신에게 있는 산당, 이것을 완벽하게 꺾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심 전심 지속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죽었을지라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서밋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일심 전심 지속을, 언약을 붙잡고 하는 절대 헌신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미래의 재앙을 꺾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산당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는 모든 현장의 실패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